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여 주님께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며 알게 모르게 또 죄 지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영육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요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답답한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 까마득한 기억이 안 나는 잊고 있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사 눈물로써 회개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언약과 새 힘과 새 생활과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여 주님 뜻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가 이 시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질병 때문에 금신 걱정에 시달리며 혼란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사 불쌍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믿음의 길잡이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다 다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손 다 올리셨나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자, 따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자, 이 시간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월 20일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 의인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모든 눈과 귀는 의인인 우리에게 향해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의 삶의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의인이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의인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딸이 오미크론에 걸려서 지금 아파서 지금 집에 와 있어요. 네, 오미크론 검사를 해서 걸리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1층에 내려가서 있을 거야. 나 오미크론 걸렸어. 이거 해줘.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네 맘대로 그러냐? 왜 네가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 엄마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딸이고 제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고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저에게 요구했을 때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임을 제 마음에서 당연히 우러나오고 돌봐줘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주고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미크론 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걸릴까 봐 겁을 먹지 않았어요. 내 아이가 나을 수만 있고 건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의인이 되었고 의를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장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의인이 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내 모습은 이렇고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의 모습과 환경과 주변과 사람들의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항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늘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내가 행동을 의롭게 했을 때 응답하시고 또 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의인이 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만일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의 죄를 지으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단에게 정죄함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으로 늘 여러분이 그 사단의 발목에 잡힐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인이 된 내 자리는 의인인 나는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늘 항상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심으로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그의 능력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의인은 삶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것이 의인의 축복입니다. 의인의 삶의 축복입니다. 자, 선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선포기도 할 때 나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인 강상조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강상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강상조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강상조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자,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의인인 방현옥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방현옥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방현옥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방현옥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말씀 선포 3회. 여기에 자신이 의인인 것을 믿음으로 의인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또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인 강상조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짝꿍기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지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임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없고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대신 기도함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아버지는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적용. 오늘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부분에 우리는 의인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목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의 인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함성훈 집사님 음소거 풀어주시고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만 아멘. 읽어주시죠. 잠깐만요. 지금 어디 읽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10. 아직 잠이 들 깨셨습니까, 함집사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은 방현호 어머님은 또박또박 배에 힘주고 잘 읽는데 지금 사위가 지금 정신을 딴 데 완전히 지금 콩가루가 돼 있습니다 지금. 딴 데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머리 박아야 됩니다. 이거 머리 박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1장 18절 다시 부탁드립니다. 1장 18절. 아멘. 아, 우리 방현호 어머니 지금 안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은 주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주제의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입니다. 왜 죽어요? 왜?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지. 그렇죠?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도를 아는 우리들에겐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이 도라는 데 있죠, 도. 그러니까 우리 도라고 얘기하면 길 도자를 써서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뭐 도를 아십니까? 요즘에 뭐 길가에서 뭐 볼 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만나본 적들이 있으세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 예, 이게 이제 안산홍 증인들인데요. 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가 뭐죠? 함집사님,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 예? 로고스. 장집사님,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 그러면 레마라는 말은 들어보실까? 레마? 로고스, 레마. 로고스, 레마.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이란 뜻입니다. 말. 다른 말로 말씀.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꼭 기억하십시오. 함주사님 까먹으면 안 돼. 예? 교회 다녔는데 로고스라는 원어 말을 모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대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로고스라는 말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이란 뜻입니다. 말씀. 예, 맞습니다. 자, 다른 말로 로고스 또 레마 옆에다 써놓으세요. 레마. 이 레마는 뭐냐? 예, 이 선포된 말씀을 얘기해요. 선포된 말씀, 레마. 그럼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돼 있는 성경 말씀.
예.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레마는 뭐냐? 레마.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말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나의 세계관을 바꿔주고 나의 인생이 바뀌고 이게 뭐냐? 선포된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구원도 주어지게 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고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고 이게 뭐예요?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해서 운동한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 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그 말씀이 나를 귀를 때려요. 자,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뼈 있는 말은 사람의 뼈 있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헤어져 있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함집사님. 사람과의 말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뼈 있는 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말하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은데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장집사님도 지금 말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김재경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풀어주고 얘기해 주시죠. 음소거를 풀어주고 얘기해 주실 바랍니다. 저주의 말. 하필이면 왜 저- 저주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황정숙 집사님, 인생에 기억되는 뼈 있는 말 어떤 게 있습니까? 음소거 풀어주시고. 안 돼요? 안 하신대요? 네? 모른대요. 모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뼈가 되고 나에게 굉장히 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져요. 매일 먹는 밥처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배부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자,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영혼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말씀, 나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나의 뼈를 강건하게 하고 뼈가 있는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함집사님.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래. 뭐 물어보면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맨날 할렐루야라고.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맨날 그 아시잖아요. 얘기만 해. 맨날 그 얘기. 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돼 이제 그 말씀만 갖고는 안 돼 이제. 또 다른 영의 말씀들, 나의 영혼을 살찌는 말씀들이 풍성해야지. 아멘.
봐봐, 장 집사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삼 집사님 잘 들어봐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어. 뼈 있는 말 한마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로고서 기록된 말씀은 다 저한테 양식이 됩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중에 뭐가 뭐가 레마의 말씀인지 다 좋습니다. 저는 다.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데요.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매일마다 믿음의 길잡이 맨날 보내드리고 밤 9시 기도회로 성경을 2장씩 3장씩 맨날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맨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다 좋습니다. 다. 뭐 성경 말씀 하나라도 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버릴 게 없다는데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자, 그 중에 오늘 나누는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꼭 심령 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다른 말로 이 도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 십자가에 대한 말.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다도 걸어당기고 손목에다도 걸고 어떤 사람은 발목에다가도 십자가 거리 발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핸드폰에다가도 막 하고 다니고 교회들마다 교회 종탑마다 뭐 교회 앞 강대상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십자가 하나 갖다 걸어놨어요. 저는 안 걸었는데 혁이 아버님이 갖고 와서 걸어놨습니다. 우리 저 장집사님 집 가면 십자가가 또 걸려 있답니다. 우리 정민이네 집도 집들이 할 때 내가 십자가 사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갖다 몇만 원 주고 갖다 사줬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곧 니꼬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왜 죽어? 살아서 더 많은 일 하지. 근데 그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그 입에서 팍팍팍팍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9절 함집사님 딴 데 읽지 말고 잘 읽어. 19절 자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야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대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리겠대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지혜도 어떤 사람들의 총명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뭐와 연결돼 있어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 미련한 짓을 하냐?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전도를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심으로 한번 팍팍 이렇게 내리시면은 다 될 텐데 왜 미련하게 발품을 팔아서 입 아프게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실갱이 하면서 왜 전도를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 그냥 능력으로 한 방이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믿기 어렵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사람의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뭔가 삶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일들, 시간을 내고 또 돈을 투자해서, 예?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예? 모두 선물도 사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시간 뿌리고 물질 뿌려가지고 그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일들,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있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만이 바로 전도의 현장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아멘. 자, 22절. 자, 22절 읽어 주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4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24절까지.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화이트보드로 해놓고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글씨가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이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 십자가의 말씀.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십자가의 도로 세상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총명보다도 이 십자가의 도가 훨씬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네,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봐요? 이거를 이게 미련한 짓이라고 본다는 거. 미련한 짓. 미련한 짓으로 보는 거예요. 미련한 짓으로. 자, 그런데 보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헬라인이 나옵니다.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요즘에 그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할 때 또 동계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을 할 때 성화 봉송을 하죠. 성화 봉송. 예? 성화를 막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성화 봉송을 할 때 그 성화에 처음 불을 붙이죠. 그 처음 불을 붙이는 나라가 어디에서 붙입니까? 그리스에서 붙이죠. 그리스 붙일 때 어떻게 붙입니까? 보셨습니까? 성화에 불 붙이는 거 보셨어요? 그 성화에다가 라이터로 불 붙이죠? 아니요. 성냥으로 불 붙이죠?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태양 열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돋보기 같은 것들로 이 횃불에다가 그냥 붙입니다. 자연 빛으로 횃불을 붙입니다.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몇 달 동안을 바다도 건너고 비행기도 타고 그렇죠? 막 도로도 뛰어다니고 하면서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와가지고 드디어 저 말을 펑 하게 됩니다. 그 불을 붙이는 게 어디서 시작해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일 큰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 제우스 들어보셨죠? 예. 그 제우스도 있고 또 누가 제일 힘이 센 신이 뭡니까? 헤라크레스 신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그리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신화입니다. 실화가 아니라 신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000년이 넘는 역사,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예? 단군입니다. 단군. 예? 예, 단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아들 천웅. 예? 천웅과 웅녀, 곰이 만나서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쓴 거를 먹고 여자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천웅이 그 곰이 이제 여자로 바뀐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이죠. 이게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그리스에는 사실이 아닌 신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 신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상이 많겠죠.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디에다가도 빌었어요. 돌에다가도 빌었어요. 돌에다가도. 나무에다가도 빌고. 예? 이 정환수 떠가지고. 예? 물에다가도 빌고. 이게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죠. 여기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이 바로 이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기록하고 영어가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표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기적. 근데 이 헬라인들은 뭘 원한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대요. 예, 소피아.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소피아라는 말인데 이게 지혜가 뭐냐? 바로 철학을 얘기합니다. 철학.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하면은 제일 먼저 발달한 게 뭐냐?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이게 뭐예요? 지혜라는 말이 바로 철학을 얘기합니다. 철학. 그러면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이 뭐죠?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이 뭡니까? 철학은 사람의 생각, 지혜로 얻는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달라요. 철학은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철학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학의 시작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학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계시. 네. 하나님의 계시. 이거는 철학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유대인은 뭘 원해요? 표적,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있죠.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 왕을 만나죠. 바로 왕을. 그 바로 왕을 만나서 뭐 했습니까? 기적을 보여줬죠. 기적을. 예? 이 저 나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으로 바뀌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 송이 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다시 본 모습이 되고,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뭘 원해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철학을 원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뭔가 설득돼야만 믿는 거예요. 네? 설득돼야만. 근데 철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 졸아요. 졸아. 네.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합니다. 자살. 자,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생각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생각이 많아서 자살합니까? 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살했다는 사람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자, 함집사님 읽어주실까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게 또 나와요. 유대인들은 뭘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고, 예?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뭘 원했어요? 지혜를 원했어요. 다른 말로 철학적 사고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너희들은 표적을 원하고 그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 표적이 가장 위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철학이, 지혜가 가장 위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위에 있어야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철학보다도, 지혜나 철학보다도, 표적과 기적보다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 자, 24절만, 우리 24절까지만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함집사님 24절 읽어주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을, 헬라인은 지혜와 철학을 얘기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오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표적과 기적과 같은 것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이야. 예수님이 지혜야.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밑으로 이제 1장과 2장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왜 헬라인들의 철학과 지혜보다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과 기적보다도 왜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지혜인가? 예,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레마로 찾아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아직 더 깊이 있는 부분은 나누지 않았지만 과연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뭘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은 과연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내 지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미크론과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적 사고보다도 유대인들의 기적과 표적보다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 계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모든 비밀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헬라인들의 지혜보다도 유대인들의 기적보다도 표적보다도 곧 그리스도가 능력이었음을, 이 시간 그리스도가 지혜였음을 우리로 계시되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불을 지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우리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라. 온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강건케 하시옵시고 묶임과 속박들 다 끊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전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드려진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잡이로 말씀을 배우며 9시 기도회와 8시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이요 또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오늘 내용 우리가 다시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주중에 꼭 말씀 한 더 들으셔서 요번 기회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평안한 예. 시간들 되십시오. 네, 편안한 주일 한길 되세요. 사님 안녕하세요. 네.